복 있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이게 좀 줄임말로 복자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복자씨 해보세요. 복자씨. 복자씨. 예.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복 있는 자 시리즈로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신만이 경험되어지는 복, 즉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복.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이라는 이 복은 누구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신만이, 하나님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구에게 주길 원하신대요? 나에게. 우와. 그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개념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의 필요를 세상에서 구하고 찾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찾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 가정, 직장, 주님이 왕이십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소서. 이게 복 있는 자의 고백이다. 사단은 근데 그 복을 받지 못하게끔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게끔 합니다. 돈, 명예, 술, 방탕함, 음란함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무릎을 꿇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주어주는 복이라고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눈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다 외우셨죠?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푸뉴마. 그런데 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이 가난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푸토코스. 그래갖고 이 푸토코스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도저히 나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가지고 내 삶을 희망된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썼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쓰셨냐면 이 단어의 뜻을 가난한 자라고 쓰셨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뭘 보셨냐면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의 힘과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돈이 있니, 명예가 있니, 결혼을 했니, 부가 있니,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에 진정한 복과 행복을 누릴 수가 절대로 없어. 너희들의 원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아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야. 돈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자랑하지 마. 주님이 빠진 상태는 절대 절망이야. 오해하지 마. 주님이 빠졌는지 주님이 계시지 않는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자는 복 받은 자니 주님 밖에 있는 자는 복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빠진 삶은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주님이 없는 삶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의 호흡, 생명, 주님께로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걸 믿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너희들이 언젠간 죽게 되어지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 거에 내가 그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단어는, 그 문장은 무슨 형? 현재형이다.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되어지다 보면은, 너희가 마음의 가난한 상태로 살게 되어지다 보면은, 푸념아, 심령, 성령의 날마다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 목말라고요. 내가 돈과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주님이 빠지면은 나는 나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그분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면 천국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경험되어 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한 주간 천국을 경험하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요, 애통함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애통함의 헬라어의 단어가 펜도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펜도스. 예, 펜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졌을 때 쓰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펜도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졌을 때 심각한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가족들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상태를 펜도스라고 주님이 쓰신 거예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이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가 정말 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니?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너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길 원한단다. 그런데 나는 죄와 함께할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는 너를 너무나도 아끼고, 나는 너를 너무나도 매일 만나고 싶은데 나는 죄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단다. 그런 너의 삶을 보면서 나는 펜도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그 고통을 나는 느끼고 있단다. 너희들이 내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되어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펜도스의 아픔을 나는 느끼고 있단다. 너희들은 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어졌을 때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너희들이 고백했는데,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분이 계시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을 너희들이 했는데, 순간순간 짓는 죄로 말미암아 가족이 마치 죽는 그 고통과 아픔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된단다. 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애통, 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할까요? 기쁜 일을 좋아합니다. 주님도 기쁜 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애통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람이 애통함 가운데 있냐면은 자기 죄를 놓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 고통,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사랑이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겪는 그 고통을 누가 겪냐면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고 있는 자들이 애통함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누가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 애통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눈물이 일어나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애통함이 굳이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연합되어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인데 울면서 기도를 할 이유가 있나요? 그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굳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일서 1장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이 울리는데 짜증나. 차 타고 내려오는데 신호가 바뀌어갖고 짜증나. 그런데 내 앞에서 빨간불로 걸렸을 때 짜증나. 누가 갑자기 확 껴드는데 저 사람 뭐야, 미워지려고 그래. 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죽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언적인 선포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씻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단언적인 선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러나 내 삶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단언적인 선포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펜도스,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떨어져 나가게 되어졌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없어지게 되어졌을 때 너의 마음의 심령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 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단은 잘못되어진 방법으로 위로를 받게끔 할 거야. 돈과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할 거야. 안 돼. 그러면 저도 순간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게 있어요. 주원이랑 많은 시간들을 같이 못하니까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즐겁게 재미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합니다. 근데 속임수는 뭐냐? 장난감을 사주는 거야. 돈으로 빠르게 쉽게.
그거 가지고 갖고 놀아. 그러면 그 아이가 위로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걔는 저의 마음을 원하거든. 이해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집이 내가 원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뭔가 진로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는 것이었는데, 부모님은 그것을 돈으로, 자본주의의 사상 가운데 사단이 잘못되어져 있는 방법으로 위로하라고, 위로를 받으라고 돈과 명예와 물질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있어야 아이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마귀적인 생각, 자본주의의 사상 안에서 나타나되어지는 잘못되어져 있는 비성경적인 논리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뿌리 깊게끔 내려있다 보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함이 터져서 그 가정에 위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가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이 어디에서부터 나냐?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죄의 부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면은 애통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한 주간 나와서 나의 죄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물론 그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회개기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요,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질 않습니다. 죄는요, 관용에서 벗어나는 거에 헬라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의 심령 안에서 애통함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그 죄사함의 고백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심령 가운데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없는데, 그게 부, 명예, 권력 다 있어도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사실은 그러면 뭐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애통함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라. 뭐냐면 그런 회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황이 행복한 10계명에 대해서 9번째인가 10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어찌 무슬림 안에 진정한 복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전도요 밖에 나가서 기타 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안 좋아해요. 시끄럽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 7가지의 기둥들이 있어요.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선교, 구제라는 기둥들이 있어요. 그것이 삶 가운데 있다 보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안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고요. 목사님, 요즘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고요. 목사님, 요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목사님, 요즘 그렇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고요. 이래야 돼요. No, 절대 아니죠. 잘못된 생각과 방법과 논리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물론 조심스럽게 해야죠.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선교를 해서는 안 되죠. 예배 양육 교제봉사 선교 구제가 안 세워지니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복된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애통한 가운데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대학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통로인데, 내가 막혀있는데, 복의 근원인 내가 막혀있는데 그게 절대로 흘러가지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마음을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애통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통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연약함들, 내 부족함들, 내 안의 가시들, 상처들,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다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이 위로해 주셔. 괜찮아. 내가 너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었단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와 함께 걷자. 그러면 그 사람은요, 뭘 받는지 아세요? 위로를 받아. 능력을 받아. 그 동일하죠, 저랑?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런 코스를 밟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함께 일어나 걷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게, 재호야, 그런 행동들, 대화들, 너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점점 나랑 멀어지는 것을 나는 느끼는데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주님, 죄송해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의 육신의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셔. 괜찮아. 십자가에 연합하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가서 공부할 때 신앙이 성장하길 원한다고 하면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신앙은 성장되어져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주셨고 광명을 얻었네. 이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보면서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우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과 친한 사람들이,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연약하거든. 그래서 울어. 예배 드릴 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내 눈에 눈물이 주님 안에서 언제 흐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애들이 그래요, 저한테. 예배 때 우니까, 목사님, 찌질이나 우는 거예요, 그래. 찌질이. 나보고 그래서 찌질이래. 송간준이, 그래, 송간준이. 김영건 제자, 송간준이. 나보고 찌질이래. 그래서 내가, 난 그래서 행복해. 내가 그랬거든. 나 주님 앞에 우는 게 행복하단다. 세상은 울지 말라고 하지. 강박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아이의 마음대도 너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데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왜 이렇게 강팍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 그래. 제가 충격적인 리서치 결과를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가, 한 달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가 부모를 살인하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적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웃는 얘기지만 웃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에,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벌써 2명의 사람이 자살해서 죽는, 하루에 42명이 자살해서 죽는 나라, 성폭행 OECD 국가 중에 1위, 이혼율 1위. 부와 명예와 권세가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들은 다 1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말씀을 믿기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애통함이 없다 보니 작게는 가정 안에, 넓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 자리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변화되어지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 땅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저쩌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대통령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애통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때는 언제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왔다 갔다 할게요. 그냥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를 대적해야 된대. 너희는 세상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8절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8절의 시작인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어져. 근데 너희들이 세상 안에 있다 보면 세상의 종과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땅은 위로가 임하지 못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돼야 된다.
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9절에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근데요, 보세요.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게 되어졌대. 누가요? 성도들이, 교회들이. 세상의 마음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동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대요? 너희들이 웃고 있는 게 세상의 그 웃음, 즐거움, 돈, 명예, 섹스, 이런 잘못되어지는 세상의 방법으로 웃고 있는 것들, 그 웃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술자리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술 먹는 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맥주 한 잔. No, 절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입니다. 행동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가 안 되잖아요. 한 잔, 두 잔 먹으면 눈물의 회개가 애통함이 안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왜? 강팍해지거든. 두 마음을 품고 있거든.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갖고 있는 내 생각을 무엇으로 바꾸라? 애통함으로 바꿔라. 그러면서 너의 즐거움을 무엇으로 바꿔라? 근심으로 바꿔라. 잘못되고 있어. 그것이 근심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OECD 국가 중에 기업 간에 접대해주는 게, 술 문화 가운데 접대해주는 게 우리나라가 몇 조 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몇 조 원. 그러면 북한을 굶어서 죽는 아이들을 몇십 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우리는 성접대, 술문화 이런 거에 목사님 성공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입니다. 잘못되어져 있는 방법으로 돈을 버신 분들 계십니까? 그 돈 번 돈 사회에 환원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지 않는 돈이에요. 그건 나에게 독이 되고 악이 되어집니다. 왜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요. No!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뭐래요? 높이시리라. 세금 꼬박꼬박 내십시오. 꼬박꼬박. 제가 충격적인, 제 여대순복음교회에 있다 보니까 제2성전에서 정말 이야기하면 다 아는 건설 회장님, 장로님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말을 못했는데 혼란스러워서 그분이 11조를 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건설업에 있다 보면은 비리가 있지 않으면 돈을 못 번대. 다 그렇대. 다 그렇게 산대. 그 얘기 듣고 충격 먹었습니다. 근데 억울해. 구제연금도 많이 하셔. 이게 뭘까? 분별력이 없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면 왜? 접대 이런 거 안 해도 돼.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낮아져 있다면 주님께서 뭐 하신대요? 나를 높이 세우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성공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부와 명예와 성공과 이런 것이 다 있어도 주님이 빠진 성공과 행복은 가짜 성공과 행복이다. 주님은 용진이의 좋은 대학 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진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왜냐? 용진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애통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A번 볼게요. 한번. 죄를 사랑하는 것. 애통함은요, 죄를 처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B번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이 30년, 40년 똑같이 찢어지기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내공이 생겨갖고 이게 울음도 안 나와 자포자기 하는 사람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애통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B랑 반대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집안 안에서 살다 보니까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통할 일이 별로 없어.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있고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노후도 보장되어 있으니까 나는 애통할 일이 별로 없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한 가지 예로 제가 교만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강. 제가 요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젊었을 때 몸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냥 했어요. 그것도 교회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사실 사인을 주셨었어요. 저한테는 스탑. 그런데 그냥 보이는 대로 했어요. 젊다고 건강해가지고 금방 회복될 줄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용진아, 젊다고 한 번에 훅 간다? 회복이 안 돼.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애들 보니까 목사님 외로워요. 결혼 빨리 하게 해주세요. 주님 중보기도 부탁해요. 그래서 막 울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대로 살다가 노처녀로 결혼도 못하고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다가 미안한데 결혼하면 울 일이 더 많이 생겨. 예, 미안하다. 결혼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결혼하면 울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참 신기하지?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도 결혼 직전까지 결혼 때문에 막 눈물,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울면서 했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울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이 안에서 의롭다고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실 부자인 사람들이 더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 첫 번째, 왜 불쌍하냐면 가족도 못 믿더라고요. 부모, 형제도 못 믿더라고요. 부자들은. 서로 신뢰를 못해. 그러니까 본인만,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사람들을 짓밟아갖고 올라가야 되는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고 다 적인 거예요. 다. 차라리 그래서 주님이 가난한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부하고 싶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러면 애통함이 안 나고 이기적인 태도, 기도 생활의 결핍, 이건 당연하죠.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 기도 안 하면 그게 딱 결과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는 표현인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는 뭐냐면 이기적인 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다 보면 마치 이런 거죠. 옆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라크 막 어저께도 70명 폭탄 테러로 인해서 죽었어요. 또 죽었구나. 마음에 세월호 아이들 죽고 유민이 아버지 입원해가지고 막 지금 어렵고 건강 특별법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냥 그렇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불쌍하다. 그리고 끝이야.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애통함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애통하지 못하게끔 딱 막고 있는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안정감, 편안함. 자본주의에 있다 보니까 편안함, 안정감, 이게 내 삶이 위로가 되어진다고 생각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
이런 것 저런 것이 있어야지 안정감 있고 편안하다고 생각해. 근데 주님이 빠지면 편안한 게 맞다 아니다?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없어요 주님, 돈 주세요. 그게 잘못되어진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게 메인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통로인데 사단이 애통하는 마음의 심령을 딱 가로채다 보니 우리 가족이 애통함의 눈물, 내가 통로가 되어줬어.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엄마 아빠 가운데, 학교의 친구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위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그 위로가 흘러가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이 땅이 너무나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습니다. 북한의 나라를 보더라도 나는 북한의 영혼들을 죽어가면 기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내보내는 사람들인데, 통로인데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 가정은 죽게 되어지고, 가정은 이혼하게 되어지고, 아이들은 자살하게 되어지고, 사회는 점점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게 되어지고, 점점 돈에, 명예에, 스펙에 미쳐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른데요, 목사님. 그러면 뭐가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기준으로 내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애통함이 안 생긴다. 사단이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 있으면 저것 있으면 위로가 된다고 하는 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십시오. 큰 이본을 보게 되어지면 애통함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의 뜻, 위로라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가 임한다고 얘기하는 그 위로의 단어는 팔라칼레오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팔라칼레오는 어떠한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즉 원래 위로라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파라클로테스. 이 파라클로테스는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위로는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원래 단어의 뜻은, 파라클로테스의 원래 단어의 뜻은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 그 심령은 푸뉴마라는 단어에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위로라는 것은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보면 볼수록 내 안에서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애통함이 없거든. 애통함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요,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격려를 해주세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울부짖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자녀가 변화되어집니다. 애통하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자녀는 축복받은 자예요. 반드시 그 자녀는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져 있더라고. 부모가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위로를 해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에 자녀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명예, 돈, 안전한 가정, 이런 것 저런 거, 이러한 것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안정감과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원이가 유치원에서 배웠어. 중국에서 안 좋은 음식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런 음식이 있다는 걸 유치원에서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써있는 것은 안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잠시 잠깐 지하터널 들어가는데, 짧아요. 그 조례동 사거리에 있는 지하터널. 더워가지고 문 열고 하는데
어서 문 닫아! 나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웠대. 매연 때문에 병 들고 죽을 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원이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주연아, 조금 매연은 마셔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주원아,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굴까? 우리 주원이는요, 정답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주님. 그래,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터널 지나갈 때도 어쩔 수 없이 열려져 있는 상태들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그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과 뭔가의 그 피해를 보고 그 두려움과 막 그런 공포들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죠. 주님이 진짜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잘못되어져 있는 방법으로 너무 많은 자본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구나.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실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야.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좋은 데 가야지.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이러한 것이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그러다 보니 애통함이 안 나오죠.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왜? 애통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런데 결과는, 자식들의 열매는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 저희 주원이요 이제 논리적으로 개겨요. 저한테. 아빠도 이랬잖아. 아빠는 나랑 안 놀아주잖아. 아빠 미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더 좋지? 예, 맞습니다. 회개했어요. 회개했다니까요, 진짜. 눈물로 회개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들과 아무리 오랜 시간 갔더라도 진정한 위로가 그 가족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애통함이에요. 부모의 눈물이에요. 자녀가 그렇게 된 거 누구 탓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탓입니다. 주원이 보면서 내가 창피한 게 너무 많아요. 제 연약함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안 좋은 것만 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애통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웃을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울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울 일이 많이 있죠.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싱크홀 때문에 굉장히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순천은 싱크홀이 없어요. 지하철이 없어서. 감사해 그랬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참 감사하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은 지하철도가 많아가지고 그 싱크홀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나가질 않는데, 집에서. 이런 그러니까 공포 가운데,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병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가지다 돌아본다고 하면은 이 나라에 나타나는 현상들, 과거 어느 때보다 생각하지 못할 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일, 하루에 자살하는 숫자가 42명, OECD 국가 중에 접대 1위,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OECD 국가 중에 성폭행률 1위, 양주 판매 1위.
안 좋은 건 죄다 일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는 술도 안 먹었고요. 난 세상의 것도 안 취했고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단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지 않은 죄.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잘해. 하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애통함으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죄. 이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대통령을 위해서 애통하지 않은 죄를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썩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애통함으로 이 땅 가운데 위로를 부어주시길 주님은 원하셨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정치를 바라보시면서 이 나라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현재 교육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 경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애통함을 통해서 많이 이 땅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모님들한테 효도한다고 뭐 한 달에 얼마씩 용돈 드리고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그건 쉽게 하는 거고,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은 부모를 위해서 애통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려서 기도의 단을 쌓아 보셨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내 눈에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흐르고 계십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의 눈물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 은혜 받았고 찬양이 좋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삶이 안 바뀌어. 그것은 진짜 애통함이 아니에요. 진짜 애통한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 진짜 위로를 받았으니까. 진짜 애통함은 진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6편의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지금 애통한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기쁨이 있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새 힘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즉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다 보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속지마, 사단은 이것저것 해결되어야지만이 위로가 임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하나님만이 위로의 근원 되신다. 희망의 근원 되신다. 그거를 놓치면 안 돼. 여러분들,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피,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부모의 세대들의 기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어졌다고 얘기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원해. 자꾸 누구를 원해. 어떤 지도자를 원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나라는 어떤 지도자를 지금 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명량이라는 그 영화가 지금 대박 나고 있는 이유도 그 로마의 그 왕자가 오게 되어졌을 때도 왜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왜 열광할까요? 그런 리더십을 원하는데 그러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누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나눠주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부흥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땅에서밖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애통할 수밖에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밖에 어떤 어려움이 있니? 힘듦이 있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 있잖아. 힘든 것들 있잖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들 있잖아. 그것은 이 땅에서밖에 드려줄 수밖에 없는 예배야.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천국에서 경험되어지는 위로를 나는 너희들에게 주길 원한단다. 그 위로를 받으렴. 그 위로는 이 땅에서만이 경험되어지는 위로야.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잖아.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어지는 나라야. 하지만 나는 그 위로하심을 하늘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되길 원한단다. 나는 너를 통해 그 애통함의 기도를 통해 네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그 남편의 아내의 자녀의 문제, 너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주길 원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니? 재우야,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애통하려. 교회가 애통하는 자가 없으니까 위로를 못 받아. 직장에 어려움이 있니? 학교에 어려움이 있니? 그걸 비난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받아 애통하는 자가 되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관점의 변화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이제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향을 주는
차가 되는 것이 관점의 변화인데, 그 관점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애통함이 감정에 느껴지는 것도 이제 바뀌어야 돼. 세상에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받아 진정 마음의 중심에서 애통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셔. 가정 가운데 참된 평화가 어떻게 임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을 연구하다 보니까 공통되어지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눈물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들을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중심 안에, 부흥의 중심 안에 그 땅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로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기도하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그 위로를 부어주길 원해요. 그 위로함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다 보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는 길에서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제시대 가운데 우리나라에 부흥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일본 순사들이 뒤에 있었으면 됐대요. 왜? 기독교인들 예배드리는 곳에서 있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저는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저러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 미워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이러한 죄들이 있다 보니까 뒤에서 그냥 그 사람들 잡아먹기만 됐었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의 죄를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이시고 신랑이시고 모든 것 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느 순간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분리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애통함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눈물이 메말라서 마르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애통함이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날마다 내 연약함을 보거든.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나를 조명하다 보니까 나는 쓰레기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괴수 중에 악마거든. 내 안에 선한 게 없는 것을 발견해.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새롭게 변화시키리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너의 삶을 새로운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리라. 주님은 이러한 자들 통해서 부흥을 가정 가운데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수단으로 자녀들에게 위로와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위로가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과 학교 안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위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 외에는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하면 그걸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낮춰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직장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돈이 없고 부모가 못났다고? No! 절대 아니에요. 그러한 잘못되어지는 비교의식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세요. 자식들을 놓고 애통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끊어졌다, 성령께 조명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길 원하신다고 하면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 가집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셨어요. 찬양합시다.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우리 마음의 손을 얹읍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시대 가운데 통하는 것입니다.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주님 제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없었어. 그런 날이 올지라 믿습니다.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그날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래 황폐한 이 땅에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내가 그 어디서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없었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시간 주님의 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의 세대들과 주님을 향한 애통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무엇이 있으면 잘 되겠지. 잘못되어져 있는 자본주의 사상 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함이 성령님 도와주시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도와주시오. 죄로 말미암아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하여 주시오. 그 애통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하여 주시오. 교회와 성도들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녀들과 부모들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애통함이 생겨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 작게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위로와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저를 통해서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님 앞에 애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내보낼 수 없는 강박한 내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위로하려고 했던 돈, 명예, 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거를 제시하고 이야기한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가운데 애통함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마치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했던 가족을 잃어버린 그 아픔으로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그 고통으로 애통하다는 말을 썼는데, 우리는 날마다 수백 번 수천 가지의 죄를 지으면서도 그 애통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죄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강박한 마음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울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울어야 될 이유는 너무 많이 성경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학교를 위해서 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주부터 하나님, 우리 청년들 대학교 갑니다. 그 학교를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직장 가운데 어떠한 리더, CEO와 사장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장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내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나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부정부패, 비리,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라 꼴이 뭐 이러냐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 꼴을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의 애통함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신음소리, 영혼들의 외침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민족들, 그들이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먹을 게 아니라 우리 남한의 교회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일 줄함이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북과 남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위로하심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 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10분의 1의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물질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의 향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산 제사 주님께만 홀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들이 가정과 직장과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그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받는, 그래서 그 받은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열방과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흘려내보내는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안에서 겪는 그 애통함의 눈물의 예배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있는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월드비전 공동체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크신 위로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애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